안녕하십니까. 복고대통의 지광입니다. 자, 오늘은 중심을 잡고 나가는 길, 중도의 길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 나의 삶이 전개되든 간에 내가 이 지구란 별 혹은 또 어느 별 어느 상황에 존재하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이 집중이란 말. 집중이란 말은 한 점에 나의 모든 정성을 쏟는 거라는 뜻이죠. 그죠? 네, 그래요. 모든 사회 부면에 무슨 뭐 구글이니 애플이니 혹은 또 무슨 뭐 NBA 미국의 유명한 뭐 바스켓볼 뭐 메이저리그 뭐 전부 다 우리 한국에 무슨 뭐 축구 야구 다 뭐 올림픽 무슨 뭐 다 모든 게 노벨상 다 전부가 다 이 중심을 향해 나가는 힘, 이 집중의 힘이 정말 절실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집중이라거나 중도라거나 중심이라거나 이 센터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죠? 중앙 센터 이 센터가 왜 중요한가? 하나로 내가 뭔가 하니 마음을 모이게 되면 하나에 자꾸만 마음을 쏟게 되면 결국 뭐라? 정말 하나는 이 우주잖아요, 그죠? 거룩하고 장엄한 뭐라? 부처님의 위실력이 그곳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라거나 중도가 정도라고 했거든요. 하나의 길. 언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진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길 바란다면 엄마가 뭐라? 네, 끊임없이 학구적이고 연구적이고. 왜냐하면 궁구하다고 할 때 구자가 뭐죠? 구자가 이게 간머리변에 여덟 팔자. 이게 이른바 말 우주를 상징하는 아홉 구자는 뭐죠? 네, 우리가 끊임없이 궁구하다. 영혼을 향해 나가는 궁이란 말도 우리 앞에 나왔죠. 똑같아. 궁이란 말도 간머리변에 혈자에다가 그다음 뭐라 몸신자에다가 뭐라 활궁자. 활이라는 게 뭐예요? 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활을 쏘면 뭐죠? 센터를 향해서 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금 양궁이니 뭐니 있지만 옛날엔 대나무로 만들었죠. 대나무는 뭐죠? 올라가면서 매디가 있으니까 구부러져도 다시 탄성을 갖잖아요. 힘을 받거든요. 다 어떤 근본 이 우주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도 같은 것도 우리가 양궁도 있지만 궁도 같은 것도 정말로 백발백중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센터라는 게 참 정말 중요해요. 센터. 모든 게 다 센터를 향해서 나가는 그 힘을 기르지 않고선 농구도 뭐죠? 골 던져서 뭐라 멀리서 딱 던져 딱 꼬링했을 때 어때요? 그냥 막 관중들이 환호하잖아. 그럼요. 야구도 뭐죠? 공이 날라들어온 걸 뺐다에 정 가운데를 딱 맞춰가지고 때려 홈런 넘어가잖아. 야, 사람 언제 어느 곳이나 이른바 말하면 게임들 경기들 우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경기를 봐도 마찬가지. 풋볼 축구도 뭐죠? 막 하다 뭐라 딱 꼬링 됐을 때 야 하는 거 아니에요. 농구 뭐 야구 배구 다 마찬가지라. 전부가 다 얼마나 자기가 중심을 잘 잡냐 그거예요.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수학 문제다.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고차원적인 수학은 뭐라 몇 단계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잘 찍어야 되잖아요. 딱 해답을 딱 내야 되는데 이 단계적으로 몇 단계 제대로 단계를 안 가면 중간쯤 하면 요게 답 같다 그러면
나머지 걸 2개를 빼먹으면 그건 낙방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구력을 가지고 중심을 향해 들어가는가. 중심을 향해 들어가려면 치우쳐선 돼 안 돼요. 이쪽 저쪽 흔들려선 돼 안 된다. 유체양변이면 양쪽에 어떤 그런 극단에 머물러 버리면, 양극단에 머물러 버리면 중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중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게 아들, 딸들, 여러분 본인도 마찬가지야. 나도 언젠가 뭐라 살다 보면 떠나야 되니까. 그럼 내 생에 또 훌륭한 엄마 아버지 만나려면 끼리끼리. 그 결국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만나는 것도 모두 전부가 다 엄마 아버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도 뭐라 그랬어요?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를 만날 것인가,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종족이 그죠? 얼마나 500생 동안 뭐 보살 만났다.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500생이 뭘 봐야 한 생을 한 6, 70년 잠다 하더라도 뭐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낳는 어머니 또 부처님 모든 게 전부가 다 하나인데 그 하나는 왜 이렇게 센터 중심을 향해 나가는 게 중요하냐. 하나가 전체거든요. 내가 하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영원이 돼 버리니까 거긴 본뇌망상이 없잖아. 영원한 우리가 열반이란 말,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센터를 향해서 가는 마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바람이 행하잖아. 보시바람이다. 내가 남에게 뭐 이렇게 베풀어봐. 그러면 베풀면은 줄 땐 좀 아까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가 뭘 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이 좋잖아. 이상하게 내가 하나가 되는 마음을 쓰게 되면 항상 내 마음이 즐거워. 실제로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내 마음 가운데도 2개의 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 거짓 나와 참나래. 이른바 말하면 가짜 나와 진짜 나라고 하기도 하지. 가짜 나는 뭐냐면 이기적인 나야. 껍데기 져 있는 나. 진짜 나는 뭐라? 하나의 나거든. 부처님의 나야. 그 내 마음 가운데서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한 푼 주려고 할 때도 그 호떡 사 먹으면 되지. 뭐 호떡 사 먹으면 뭐 맛있을 텐데 왜 남한테 주냐. 이런 마음도 또 있을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럼 즐겁잖아. 물론 호떡 사 먹는 것도 즐겁지만 내가 남한테 주면 호떡을 한번 사 먹고 뭐라? 꿀거덕 넘겨버리면 못했네. 그 다음 뭐라? 똥 되는 건 시간 문제잖아. 근데 내가 남에게 뭘 주고 나면 마음이 두고두고 뭐라? 두고두고 즐겁다니까. 두고두고. 영원한 즐거움. 그럼 나의 삶이 끊임없이 뭔가 아니 내가 없고 그저 항상 베풀고 펼치는 마음. 뭐 사랑은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이거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베푸는 마음. 끊임없이 중심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른바 말하면 사랑이란 말하고 집중이란 말하고 이게 전혀 뭐 관심이란 말하고 말들이 다 달라. 사랑, 집중, 관심. 여러분 어때? 남편이 여러분들 사랑할 때 여러분만 사랑해 주길 바라지. 미스김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그런 거 바래? 그런 거 안 바라잖아. 사랑은 하나잖아. 그래 안 그래? 사랑은 하나야. 센터 하나지 뭐.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주길 바라지. 길 가다가 마누라하고 같이 하는데 저기 이쁜 여자 오니까 남편이 윙크를 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김새 안새 꼬집고 막 난리가 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하나가 되길 바라. 하나.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랑 집중이란 말이랑 관심이란 말이 다 단어가 다른데도 뭐라? 속을 뒤집고 보면 전부 다 뭐라? 속을 뒤집고 보면 하나야. 그것도 하나야. 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는
우린 이렇게 개체가 너무 완연하잖아. 개체가 너무 완연하지. 내 거니까 너무나 완연해. 근데 이게 다 이게 허상이라 살다가 언젠간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 육신도 이게 썩어버린 내 게 아닌데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지금은 저렇게 눈이 땡그랗고 이쁘다 하더라도 때가 지나면 뭐라 전부 다 찌그렁방탱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때가 되면 다 뭐라? 그럼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여기선 이제 이게 완연히 갈라져 있지만 그렇지만 점점 하나의 마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사바세계지만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뭐 타와자재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러잖아. 그것도 보면 봐봐 타화 화라는 거 화학 반응 하나라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된다. 자제하게 타화자재천이란 말이야. 타화자재천이야. 이름도 묘한 거야.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게 자유자재롭다. 화락천 그 다음에 화는 하나 되는 거지. 하나가 된 즐거움. 타화자재천 화락천이 이게 같은 거 붙어 있거든. 그럼 그 다음에 하나가 되니까 구태여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면 새끼로 가버리는 거야. 새끼로 가버려. 새끼는 그러니까 초선처럼 뭐라 이생희락이라고 말하는 이생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는 걸 떠나버린다. 남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남녀가 있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뭔가니 업장이 두꺼워서 그래. 하나가 되는 힘이 모자라서 그래.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뭐라 우리가 전부 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동물성하고 불성. 동물성과 신성이랄까. 다른 종의 신성. 동물성과 동물과 부처 사이를 뭐라 오락가락 하잖아. 이상한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것은 하나의 길로 계속 가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의 길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즐거워진다. 진짜로. 꼭 이게 뭔가 아니 고기 덩어리 하나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 영혼이 만난다. 마음이 만나는 거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잡고 나가는 길. 거기 보세요. 집중을 통한 무한성의 획득. 하나로 계속 가면 결국 어떻게 돼? 무한이 되는 거야. 둘이 있으니까 뭐라? 유한이지, 그지? 근데 하나가 되면 무한성이 획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고 하면 무한한 어떤 사랑의 존재니까 힘이 막 생긴 거지. 그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이게 보살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남편이 막 힘들어할 때 남편 손을 꼭 잡고 여보 힘들지, 그지? 그래도 가정을 이렇게 뭔가 이끌어가려고 얼마나 힘들어 정말. 뭔가 말이야 정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한마디 한다더라도 남자는 뭐라 하나가 되니까 괜찮아. 당신이 있는데 뭐 이런지 말이야. 그럼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설사몽간이 그렇게 말할 용기가 안 나더라도 손이라도 꼭 잡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뭐가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집중을 통한 무한성의 획득, 중심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중도의 길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숭고한 작업이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돼. 인간은 뭐라 덩어리져 있잖아, 그지? 하나가 돼버리면 뭐라 뛰어넘어 버려.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위대한 힘인 거야. 뛰어넘어 버려. 하나가 돼버린단 말이야. 갖가지 번뇌를 초탈하고 영원과 만나려는 인간의 치열한 갈망은 영원성과 절대성이 그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함께 머금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 영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갖가지 감과 활동을 이겨내고 물질 세계의 상대성을 이겨낸 결과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떠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 중심이 항상 상대와 나 사이의 한가운데 한 점에 위치한다.
그 중심을 따라 걷는 중도의 길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결국 절대 세계, 하나이자 전체인 세계, 영원이자 뭐라 사랑이자 지혜인 세계로 계속 나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인 세계는 사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짜로 그래. 여긴 어쨌든 동물성이니 뭐니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꼭 끌어안고 있고 아내를 꼭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가 되고 포개지니까 한없는 뭐라 한없는 연락의 마음이 되는 거지. 물론 순간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중심을 따라가는 중대기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 않고 결국 절대의 세계, 하나인 세계, 전체인 세계, 영원이자 사랑이자 지혜인 세계로 안내한다. 그러니까 하나로 가면 지혜가 돼. 딱 하나. 하나인 세계는 무진장이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거나 뭐 큰일 하거나 하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영혼과 하나가 되고 그래야 돼. 진짜로. 여기 다 나오잖아. 하나인 세계로 들어서면 영원불멸의 존재가 되고 여기 나오잖아. 영원불멸의 존재가 되고 하나인 세계로 들어서면 영원불멸의 존재가 되고 반야신경에서 가르친 대로 불생불멸 영원이란 말이야.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부정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그럼 모두와 하나가 되고 그 의식 상태 역시 모두와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니르바나라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자비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랑과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지? 마음 가운데 한 분 줄까? 그런 마음이 순수한 마음에서 날 때 그런 걸 자비심이라고 하잖아. 진짜로. 법당에 나와서 그냥 어려운 시간도 공부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것도 뭔가 아니. 부처님 전에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뭔가 사랑의 마음 여기 나오잖아. 중심으로 집중된 중도의 길이 다 나오잖아. 모두 정말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며 정신 집중, 정신 통일의 길이며 사랑과 자비의 길이다. 이게 수행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 항상 얘기하잖아. 결혼은 뭐라? 결혼은 수행이다 그러잖아. 결혼은 수행이다. 그러니까 처음엔 아내를 만나고 남편 만나서 정말 백년해로 해자고 하지만 말이지 인간의 마음은 관심무상이라 인간의 마음은 무상한 거든 참 변해가는 거야. 정말 변해가는 겁니다. 껍데기는 변해가도 마음은 마음은 늙지 않잖아. 마음까지 늙으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마음까지 늙어가기 싫으니까 자꾸만 딴 데 눈 돌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보세요. 그와 같은 정진을 통해 하나의 세계 하나됨의 나라, 부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길의 성취를 위해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우주에 널려있는 종종 색색의 존재들이 몸과 마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법화경에 보면 유명한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백호상황을 열어서 무량대천세계를 굽어보니 한결같이 그 누구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의 길, 부처의 길을 걷고 있더라.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지?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나라에 무슨 육계, 색계, 무색계 무량한 별나라에 무량한 존재들이 다 도 닦고 있는 거야. 뭐가? 왜? 부처 되기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거긴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또 뭔가 그렇지만 사랑과 자비심 여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겠지, 그지? 거긴 사랑과 차원이 한층 더 심화된 존재들이니까 이런 덩어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이죠. 정말 멋질 거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이다. 그 방법론은 조금씩 달라서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차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길은 하나로 통해 있을 수밖에 없다. 대도는 뭐라? 무문이다. 무한한 문. 대도의 길은 어디 가더라도 다 무한한 문이다. 그러니까 뭐라? 도란 말을 뭐 각양각색이 다 태권도, 유도, 다도, 기도 뭐 하여간에 도란 말이 다 있잖아. 그 정상은 하나지만 뭐라? 가는 길은 뭐라? 다 다종다양하잖아. 보세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명상이라든가 참선과 기도, 염불, 절 등에 여기 다 나오잖아. 수행 방법이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아 중심을 향해 나가는 길이다. 풍토와 문화의 차이 따라 방법상 얼마간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명상이란 메디테이션이란 단어 역시
간단히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하나. 한자어가 암시한 내용을 보면 눈을 감고 명이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이다. 눈을 뜨고 움직이는 동작을 포함한 예도 있다. 그 걷기 명상도 있지. 걷기 명상도 있잖아. 네. 외향상으로 명상을 정의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몸과 마음을 하나로 하여 보다 고양되고 고차원적인 의식세계를 추구하는 행위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걷기 명상도 있으며 춤 명상도 있어. 춤 명상. 춤추는 것도 있다. 그지? 춤 명상도 있어. 승무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춤 명상도 있을 수 있고 갖가지 동작을 수반하는 명상에는 흔하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측면 못지않게 신체적인 측면 역시 함께 포함시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춤을 추면서도 하나가 돼 안 돼? 그럼 하나가 되지. 유명한 무용수들이 대단히 집중력이 강합니다. 하나가 돼야지 우주의 진동과 같이. 그러니까 그 춤사위 같은 게 참 넌출넌출한 게 전부가 다. 실제로 여기서 참선을 시키다 보면 어느 정도가 되면 몸이 막 진동을 하고 어쩔 줄 몰라. 몸이 춤을 춘다니까. 몸이 막 춤을 춰. 몸이 진동을 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왜 이렇게 진동을 하는지 몰라. 우주에 넘치는 힘이 있거든. 그 몸에 내 몸과 마음이 띄어지는 거야. 그 몸에 있는 모든 회로가 다 빵빵 뚫려버리는 거지.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무도등도 몸과 마음의 통일을 도모하는 대단히 훌륭한 명상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 마찬가지. 마음과 몸은 언제나 상호작용하는 것이며 의식과 생각의 변화는 반드시 신체 및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차크라 참선을 장안한 이유 역시 뭐라? 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선언의 수용을 통해서 상기병 등의 선병으로 고통받는 수행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그 중에 하나 있다. 그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참선 명상 다 나오고 거기 보면 네 정말 조금만 내려가면 명상 수행의 종류는 이미 언급한 대로 종교와 문화 전통에 따라 각양각색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종교가 그렇게 많은 거야. 여러 가지 차원으로 가는 길이 다르지. 근데도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즐거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그 길을 전부 다 뭔가 영혼과 통하는 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하나가 되는 길이니까 우리 의식의 층이 안입이 설신해서 뭐 70, 80 계속 들어가 가지고 영혼으로 가는 길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데 우린 부처님의 길 따라가는 거니까 다른 종교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뭔가 하니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는 걸 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시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고맙습니다. 60기 박공덕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인도나 미얀마 등 남방의 수행하시는 스님들은 네. 굉장히 느긋해 보이시고 온화해 보이시는데요.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선사님들은 서슬퍼른 기계라든지 장좌부라, 용맹정진 같은 네. 목숨을 건 수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렇죠.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자신도 악마와 싸울 정도니까 치열한 측면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남방 불교 같은 데서는 이제 비파사나 사마타라고 해서 그냥 지켜본 마인드풀니스라고 그래. 뭐 마음 챙김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냥 지켜보는 거 신수신법. 이른바 사념초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 중지실학정이라는 얘기 한번 했었지. 뭔가 이렇게 센터 중심을 딱 이렇게 지켜보고 그걸 지속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 즐거움이 오고 행복감이 오고 선정의 상태 들어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슨 뭐 사막을 뭐 무슨 헤매다가 무슨 오아시스 찾네 뭐 있잖아. 사막을 헤매다가 오아시스를 딱 저기서 보면 오아시스 할 때 와 정말 오아시스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 즐거움에 복받치잖아.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오아시스 찾았을 때 그 기쁨이 바로 희라고 그래. 가서
뛰어가 가지고 표주박에다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창자 속으로 집어넣을 때 그걸 낙이라고 그래. 희와 낙의 단계는 다릅니다. 그러면 한 모금 턱 집어넣고 났을 때 행복감 밀려들면서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이 오는 거, 그런 경계를 정이라고 불러. 정. 중지희락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 남방불교는 지관타자, 지관이라고 해서 뭔가 모든 분별망상을 쉬고 그리고 지켜보는 거지. 뭐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참선이 좀 뭐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장조합으로니 무슨 뭐 이런 치열한 면인 게, 이게 이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잖아요. 초기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달마 스님이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에 오고 난 다음에 선불교가 시작이 됐지만, 달마 스님 들어오기 전에 몇백 년 동안 불교가 여러 가지 형태로 중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전도 많이 썼고, 벌써 양나라 무제하고 유명한 달마 스님하고 얘기 듣잖아. 경전도 많이 번역됐고요. 절도 많이 있었어요. 스님들도 많이 썼는데, 달마 스님의 불교는 뭐냐면, 달마 스님 생긴 게 워낙에 험악하게 생겼잖아. 배풀뚝에다 눈도 왕방울이 무섭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들어왔던 불교는 이제 이른바 교학이지, 이른바 경전을 위주한 현교라고 할까. 그 경전 공부하고 이제 설법하고 이렇게. 근데 참선은 우선 뭐라? 직진심 견성성불이하고 뭐라? 경전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것도 경전을 보고 하고 경전을 놔버려. 사교입선이라고 하고. 그 처음에 달마 스님께서 들어오셨던 그 당시에 달마 스님이 뭔가 편했던 24행론 같은 거 보면, 혈맹론, 뭐 불성론 쭉 있습니다만, 그런 거 보면 달마 스님께서 펼쳤던 선은 이른바 뭐라고 표현할까? 묵조선이라고. 그 인도 불교하고 대단히 흡사한 지관타자, 이른바 말하는 지관법, 그런 스타일이었었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달마 스님이 있던 데가 어디야? 샤오링스 소림사잖아. 소림사에 가면 소림사에 가면 당나라 이연 이세민이가 소림사 스님들한테 뭔 거 아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무슨 뭐지 그 감사장도 내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당나라가 지나가고 송나라가 왔는데, 송나라 그 위에 누가 있었어? 오랑캐가 있었잖아. 만주족이, 금나라가. 그 송나라 대 초기만 하더라도 뭔가 아니, 송나라 대 초기만 하더라도 묵조선이 대세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요즘에 무슨 순실이 아줌마 사건이 나니까 그냥 뭐 모든 그런 부문에서 다 대통령 뭐 어떻게 해라 막 나오잖아. 근데 종교계도 거기에 가세 안 해. 기독교, 뭐 불교, 카톨릭 해가지고 전부 다 뭔 거 아니? 종교계도 나서서 말이지. 뭐 대통령 어떻게 해라, 뭐 하야해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송나라가 뭔 거 아니? 금나라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때 뭐라, 일본 친구들한테 쫓겨가지고 저로 뭐 도망갔잖아, 우리 선조가. 그지? 그런 것처럼 도망을 다 그냥 황실이 다 가버리고 하니까 그걸 남송이라고 그래. 북송 남송이래. 남송 당시에 뭐냐면, 야 이거 이제 그 당시에 남송 당송원 명청 불교가 했으니까 스님들이, 이거 우리가 뭐가 잘못하지 않았나, 사대부들이 드나들고 절에 드나들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이 불교가 뭔가 활기가 없고 생기가 없고 그냥 앉아서 그냥 고요히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편안하고, 이게 도무지 활발한 어떤 기상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굉지정각이나 진월 청년회 가지고 묵조선을 때려잡는 겁니다. 너희들 잘못해서 온 거다,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불교 자체도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대종고라고 하는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른바 묵조선을 때려 뭉개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제 간화선이라는 게 등장해요. 간화선. 화두라는 거. 그 전에 화두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공안이 등장하고 화두가 등장하면서 뭔가 좀 활발해야 된다. 불교도 입 먹고 좀 뭔가 멍청하게 앉아서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지. 그냥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아니 내 마음을 지켜보고 모든 그런 몸과 관신부정, 관수시고 감각이라거나 관심무상 마음이라거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다 알아차리고 놔버리는 그런 묵조선을 때려 부수면서 간화선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조계종은 뭐라 간화선을 이어받아 가지고 조계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간화선을 이어받아 가지고 임재종 이른바 오가칠종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참선문의 그 오가 칠종이라고 그래 가지고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뭐라 간화선을 주로 하는 그런 그 파다 보니까 화두를 챙기면서 막 그냥 좀 뭐랄까 활발하고 막 방치고 할치고 막 그런 말이 장잡을 하고 뭐 그런 어떤 그런 선풍이 우리 조계종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불교라거나 묵조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참선이 일본에 들어가 조동선이라는 게 있어. 일본은 뭐라 우리처럼 간화선도 있긴 하지만 거긴 대체로 묵조선 계열이 또 많습니다. 진원종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간화선 이런 것들이 중국 불교의 역사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뭔가 수행하고 있는 간화선이 뭔가 초기 당시에 인도 불교하고는 조금 뭐라 조금 좀 변형이 되었다라고 인식하면 틀림이 없을 텐데 그것도 결국 뭐라 방법론의 차이일 뿐 가는 길은 뭐라 궁극은 하나인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무슨 내가 간화선 한다고 비파사나 사마타 남방선을 뭐 무시하고 이래선 또 안 되고 우리 한국 선방에선 그렇게 무슨 남방선은 무시하고 그런 경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그래서는 안 될 거고 다 수행 방법 하나의 길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촛불을 쓰려고 촛불 켜는 거지. 그지? 초가 왜 필요해? 불을 쓰려고 있잖아. 초 모양을 요즘 이쁘게 만들고 막 하되 초 모양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지. 무슨 말씀이겠죠? 몸과 마음을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벚꽃의 통을 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며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제게는 2살 아래 또 6살 아래 2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보살님이 남동생이 계시나 보네요. 막내가 재작년에 결혼해서 막내 조카가 몇 전에 촛돌을 막 지났는데요. 조촐하게 돌잔치를 끝내고 부모님은 댁에 모셔다 드리고 기분 좋게 3남매가 저희 집에 모여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올케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둘째네는 올케가 남동생보다 6살이나 어린데 둘째가 이제 그러니까 6살이나 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2살 아래니까 6살이나 어리니까 한참 이제 그러니까 막내 동생하고 나이가 같은 애요. 그죠? 결혼을 일찍 해서 애들이 벌써 중학생, 초등학생이요. 막내는 부부가 동갑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부가 동갑이라 막내 올케가 둘째 올케보다 2살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쫄따구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게 또 좀 문제가 있겠네요. 나이는 어려도 결혼을 일찍 했고 형님이니까 그렇죠. 둘째가 막내가 조금은 굽히고 형님 대접을 해줬으면 싶은데 잘 나가는 직장인인 막내 올케가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기 아래로 부리는 부하직원만 해도 10대명은 된다고 하니 본인은 안 그러려고 해도 평소에 권위적인 태도가 배어나오는 거겠죠. 반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둘째는 솔직히 눈치가 좀 없습니다. 네, 그렇겠죠. 너무 어린 나이로부터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해온 건 알겠는데 제 가족 울타리에서만 살아와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을 넓게 배려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냥 딱 봐도 성향이 뭐라 극과 극인 두 사람이 그간 서로 쌓인 게 많다가 하필이면 막내 조카 첫돌 생잔치날 사소한 말에 부딪혀 싸움이 터지고 만 거였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언성은 점점 높아가지고 결국 각자의 남편들에게 끌려가다시피 돌아갔는데요. 그 이후로 누구 하나 먼저 사과하려 하지 않고 중간에서 저희 3남매만 난처한 상황입니다. 머지않아 아버지 생신도 다가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 참나 단체할 문제들이 겨래.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천상무 같이 모여 앉아야 되겠지, 그지? 같이 모여 앉아서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둘째가 군대도 하기가 짬밥수잖아, 그지? 근데 참 이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둘째가 어쨌든 그 서열상으로 집안에는 그 서열이 있잖아, 그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저 막내 며느리가 나이도 있고 또 사회생활도 해봤으니까 그만큼 또 생각하는 면도 그날 뭐 부딪히고 했다 하더라도 아마 앉아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야 그래도 뭔가 형님의 부인 아니냐. 제가 옛날에 말이죠. 정말 이제 뭐냐면 산에 숨어 살다가 스님 생활하려면 계를 받아야 된대. 계를. 그 계를 받으려면 가서 행자 생활해야 되는데 그것도 걸리면 또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계를 받으러 어느 절에 갔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게 제가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근데 저보다 무려 12살 차인 녀석이 고등학교만 나오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니까 나보다 12살 차이니까 얼마예요? 20대죠. 아직 안 된 거야. 난 30에 그랬으니까. 근데 뭐냐면 이 녀석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너는 세속에 때가 많이 묻었으니까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여간 등치가 싸웠단 또 내가 뚫겨 맞겠어. 등치가 이랬는데 그리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어떻게 고생을 엄청 시키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뭐라 다 그게 그렇죠. 이 우주엔 묘한 게 아까도 했잖아요. 가장 낮은 데는 뭐라 바다잖아. 마녀 하심잔 지복이 자기라. 뭔가 낮춘 사람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지?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막내 며느리가 그래도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하니까 권위적인 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내 며느리를 불러다가 말이야. 네가 그래도 뭔가 나이가 많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냐면 그래도 둘째는 둘째 아니냐. 나이가 뭐 적다고 해서 뭐 티각태각하지 말고 네가 좀 뭔가 이게 일생 동안 형제가 아닌데 네가 마음을 좀 낮추고 해야 되지 않냐. 무릎 위에서 아래로 오는 건데 뭔가 좀 타협과 조정과 뭐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집집마다 이런 게 참 여러 군데 있더라고 보니까 이 가정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항상 뭐라 둘이 뭐라 똑같아 싸우는 거니까 한쪽이 뭐 손뼉도 맞춰야 뭐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슬기롭게 잘 그렇게 풀어나가시도록 하시고 뭔가 둘째 그 며느리한테도 뭔가 너도 말이야 아무래도 뭔가 아니 네가 아무리 두 번째 며느리라고 하더라도 네가 뭐 형을 모시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두 번째라 하더라도 그래도 세 번째 며느리가 너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지 않냐. 나이가 몇 살 더 많으면 그만큼 뭐라 존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야지. 서로가 그런 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건 뭐 자꾸만 뭐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 화해가 모든 재판도 마찬가지로 화해하고 조정하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뭐 방법이 있냔 말이야.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수는 없구만. 가정이 이렇게 불화해서 되겠냐. 이건 뭐 될 수가 없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닌데 해가지고 뭔가
타협과 화야 조정 속에서 풀어나가야지. 이걸 뭐 어떻게 싸우고 지고 그때마다 하면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가운데서 실마리가 풀어지면 또 얘기하고 또 같이 이렇게 누나가 돼가지고 말이야. 같이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자꾸만 만나다 보면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성부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증일 아함경 중에서 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더 없는 복전으로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그대들은 잘 들으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연민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남을 보호하고 감싸는 사람, 마음을 비우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 부질없이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섬기고 공경할 만한 7종류의 사람이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쁜 법과 친하지 말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하고 정법의 모임에 항상 함께 하도록 하라. 악에 물든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은 악행을 하지 않아도 비난과 비웃음이 뒤를 따르고 좋지 않은 이름이 밤낮으로 퍼지리라. 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분들이 삶을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중생이 함께 사니까 공동 운명체 같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 결국 우리가 어렸을 때 항상 듣는 얘기가 뭡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라.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의미로운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근묵자억이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친하게 되면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거머지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착한 법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법당에 이 법우들의 모임에 자꾸만 같이 앉아서 법을 얘기해야 된다. 법은 바로 뭐냐?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힘이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과 가까이 하고 법우들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가까이 하는 분들은 부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